다 찾으신 줄로 알고 9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자, 우리 두 손을 마음에 얹으시고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니 더 이상 염려하지 마시고, 그러니 더 이상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기뻐하셔서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곰곰이 생각을 제가 해보다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시야를 확보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의 전당에 올려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솔로몬, 모든 사람들의 이구동성을 일맥상통한 한 가지를 뽑자면 그분들은 다 믿음의 시야를 확보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시야에 들어왔던 그들의 가슴 속에 딱 박혀있던 건 뭐냐면 딱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현재 내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아직은 오지 않았지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멀리 보고 있지만 지금의 현실을 그래 지금처럼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스포츠 경기나 이렇게 야구나 축구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가 좋아하는 팀이 경기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팀이 이미 예를 들면 야구 같으면 9회전까지 치다가 9회 말에 딱 역전을 했던 한 거예요. 이미 이제 다 승리를 했고 그 소식을 다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거를 녹화 방송을 보면서 우리 팀이 지면 어떻게 하지? 우리 팀이 지면 어떻게 하지? 막 가슴 졸여하시는 분들은 없죠. 결과를 알면요, 그냥 재방송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도 이와 같아요. 나의 시야, 믿음의 시야를 확보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시지 않았습니까? 급식 이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만한 거 하나 드리니까 막 이만큼 뻥튀기 하셔서 주셨다, 그거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을 그 급식 이적을 통해서 밝히 드러내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셨던 모든 것은 결국은 당신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밝히 드러내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셨어요. 오늘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이 형제처럼 인생이 괴로운 형제가 없지 않을까요? 이 형제처럼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사는 형제가 없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에 오셨어요. 나면서부터. 여러분, 내가 불구가 된 것도 힘들잖아요. 내가 장애 온 것도 힘든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저거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존재야 라고 낙인이 찍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귀머거리, 못 듣는 자, 심지어 그 12의 혈루증 걸린 그 자매님 아시죠? 예수님 옷깃 만져서 치유받았던 그 자매님. 그 자매님 거기 본문에 보면요, 그 자매님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 자매님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기록을 해요. 그 자매님이 이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있었는데 나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르냐면 병명으로 부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 앞에 있는 저를 이원근 목사라고 안 부르고 독감 1호
독감 3호 이렇게 부르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시각장애어도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평생 구걸하면서 그의 동전, 예를 들면 자신의 손에 탁 떨어지는 동전 한 입으로 살았던 이 형제가 누구를 만남으로 시야를 확보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빛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빛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다시 우리의 눈이 시야가 확보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빛이십니다. 여러분, 껌껌한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을 때 거기에 빛이 딱 비치면, 어머나, 식당 같은 데 가면요, 지하 식당 앞에 이렇게 그놈의 그 요만한 것들이 막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불만 딱 켜면 어떻게 됩니까? 확 사라지잖아요. 네? 빛이 임하면요, 무엇인가가 보이기 시작해요. 내 안에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지, 내 안에 무엇이 회개해야 될 것인지, 내 안에 무엇을 새롭게 해야 될 것인지 빛이 임할 때야 비로소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거 여러분 믿으시죠? 운동력 있는 거 여러분 믿으시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온전케 함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것을 믿어도 그것을 믿게 하시는 빛 대신 예수님이 그 말씀을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바르게 함과 온전함과 의로 교육함을 우리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보통 계시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왜 계시라고 감춰져 있습니다. 뭐 여기 앞에 있는 제가 학부 때 전공을 뭐 하는지 모르신 분들이 계시길래 목소리 듣고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성악학도 했거든요. 그러면 보통 예술연대 가는 오페라 같은 걸 이제 봐요. 제 마술필이라고 하는 오페라를 보면서 제가 이제 신학을 하기 전이었는데, 이게 쫙 하면 타미나가 난 따라다다 그러면서 뭐 그런 노래가 들려봤고요. 교향악단이 쫙 하면 막 커튼이 쫙 있으면 소리만 들려. 눈에 안 보여요. 그럼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주여 저 커튼을 걷어주시옵소서. 누가 그 노래를 부르는 걸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사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커튼이 쫙 열리면 보이는 거예요. 타미노가 누군지, 파미나가 누군지. 여러분, 이 커튼이 열리는 게 뭔지 아세요? 빛 대신 주님이 이 말씀의 커튼을 이렇게 열어주셔야 돼요. 저는 이것을 조명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조명하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를 깨닫기 원해도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요. 암송하고 읽어도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그 커튼을, 말씀의 커튼을 열어주시는 분이, 오늘 이 소경 이 형제의 눈을 열어주실 수 있었던 분은 단 한 분이었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의 눈을 열어줄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성부와 성령, 성령 그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주님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도 바로 깨닫게 해주십시오. 바로 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 교회에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는데 너희 몸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에서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별하여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영광 위에 살기 위하는데,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 말씀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야 됩니다. 이거 진짜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의 문을,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마음의 문을 열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조명해 주셔야 돼요.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에 나서는 것보다 예리한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건, 그 말씀의 검을 가지고 나를 수술하시는 예수님께 나를 의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은 결국은 하나님 그분에게 나의 영혼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새롭게 될 것들은 새롭게 해주시고 잘라야 될 것들은 자르게 해주십시오. 그거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여셔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밝게 볼 수 있도록 오늘 이 새벽에 주님 내 눈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주님, 이런 분이 계세요. 나는 다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볼 수 없습니다. 다 들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소리도 다 듣지 못하잖아요. 지구가 어떻게 도는지 여러분 지금 그 소리가 들리시나요? 어떠한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고 계시는지 우리는 다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게 해주시고 빛 되시는 그분께서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분별할 수 있게 되고, 빛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내 발에 뭐라 그럽니까? 등이요, 내 길에 뭐라 그래요? 빛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원하시는 길 따라 걸어가는 제가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거.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또 말씀 듣고 계신 성도님들, 우리 이렇게 앞만 보고 걸어가면, 우리 앞만 보고 걸어가면 앞만 보고 가는 거잖아요. 오른쪽으로 가려면 어디 보고 가야 돼요? 오른쪽 보고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말씀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빛 앞에 보여주시는 말씀의 길로 걸어가십시오. 그것이 주님이 가시는 길입니다. 말씀의 길 따라, 말씀의 진리 따라 오늘도 묵묵히 눈을 열어서 그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실로암의 스각장로였던 형제가 보게 되었던 건 이거였어요. 매일 들었던 얘기입니다.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순종했기 때문에. 순수한 마음으로, 종된 마음으로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 실로암이 어디였을까요? 어디인지 모르지만 그곳은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은 어딜까요? 그곳이 실로암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실로암으로 go, 가라, 그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누구를 통해 들었냐? 예수님을 통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듣고 나서 그 말씀의 길 따라 자신의 아픔의 인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걸림돌 삼지 않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거를 디딤돌 삼고 가라고 하시는 그곳을 향해 간 것입니다. 힘들었을 거예요. 어려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순수하고 종된 마음으로 가라고 하시는 그곳이 가정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땅끝인 어느 자리일지도 모르겠어요. 그것이 지금 현재 내가 있는 곳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그 최종의 목적지는 무엇인가를 오늘 이 소경을 통해 주님이 드러내신데, 그건 뭐냐면 순종의 자리라는 거예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여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마치 이와 같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삶에 실로암으로 나아가기 위함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곳에 갈 때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실로암을 향하여 직장 가운데, 캠퍼스 가운데, 어느 곳인 어느 자리 가운데 가야 되죠. 그래서 그 말씀의 자리로 가려면, 순종하려면 내가 지금 안주하고 있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로암으로 가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시각장애인 이 형제님에게 있어서 순종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능력이 하나님인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믿잖아요. 말씀으로 온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자, 여러분이 시각장애였으면 자, 눈 열려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열려라, 말씀 함으로 열려라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확 아멘 하고 눈이 확 열리면 되는지, 가라고 하고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정말 만약에 제가 여러분의 눈에다가 이렇게 침 발라가지고 지금 막 이렇게 막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도망갈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예수님 왜 지저분하게 그렇게 하시냐고. 왜 침을 뱉고 왜 흙을 발라가지고 눈에 바르고 이제 가세요. 왜 능력 없는 분처럼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냐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아니, 말씀 한 번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으면 그냥 열려라 이렇게 하면 쫙 열리면 얼마나 좋아. 근데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실로암이라는 곳이 어딘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무슨 우물가 이런 데가 아닙니다. 여러분, 실로암이 그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데, 제가 지역적인 자서를 보니까 그 실로암까지 내려가려면 33계단을 내려가야 돼요. 여러분, 약수터 가면요, 물기가 약수터에 엄청 많습니다. 제가 우리 할아버님, 돌아가신 할아버님 충신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이분이랑 제가 그 방배동 앞에 솔아파트라는 곳에 살 때 우면산에 새벽마다 아침에 저렇게 깨울 때 왜 자꾸 뺨을 때리는지 이렇게 때리셔가지고 깨워가지고 나 그때 제일 괴로웠던 것 같아. 아, 참. 그 약수물 떨어가면서 걸어가면서 이제 시편 1편 말씀 외우면서 올라갔거든요. 근데 새벽에 올라가면요, 여러분 잘 안 보입니다. 자빠져요 자꾸. 정신 차리려고 뒤통수 때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할아버님이. 그때 맞아서 내 뒤통수가 이렇게 된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미끄러운지 자빠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내려올 때 물 떠가지고 내려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약수터 올라가서 미끄러운 그 계단 올라가는 것도 그렇게 힘든데, 여러분 지금 이 형제님은 시각장애입니다. 그 미끄러진 계단을 내려가야 돼요. 자,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더럽고 치사하다. 내가 이 사회 밑바닥에 있다고 나보고 지금 돈 없다고, 돈 안 지불했다고 침 발라가지고 침 뱉어가지고 지금 여기 가가지고 계단 내려가서, 내가 거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계단 내려가다가 29가지 내려갔어. 그쵸? 더럽고 치사하다. 나 다시 올라갈란다. 올라갔다고 생각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응? 33계단까지 이 형제님이 뭐 했냐? 더럽고 치사한 마음이 있어도 뭐 했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내려가 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이 우리가 지금 29가지 내려가지도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가라고 하신 곳은 어디냐? 33계단을 내려간 실로암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형제님에게 있어서 실로암은요, 정말 인생의 최고의 시험거리고 최고의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있어서 광야는 실로암이었죠. 다윗에게 있어서 그 아둘람 동굴은 실로암과 같았습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사자굴은요, 실로암 같았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사자굴 같은, 아둘람 동굴 같은, 모세가 훈련받았던 광야 같은, 오늘 이 시각장애가 가라고 하셨던 실로암 같은 그곳은 대체 어디십니까? 주님은 여러분에게 어느 곳 어느 자리까지 내려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 같으세요? 낮은 곳에 주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국간에 오셨잖아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지셨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의 가장 낮은 곳으로 낮은 마음으로 만드는 것, 그게 그 실로암의 자리가 어딜까요? 저는요,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이게 여기가 눈매가요, 수도꼭지가 열려요. 가끔 아시죠? 수도꼭지가 열려요. 정말 주님을 실로암 자리에 가면요, 눈물 콧물 뚫린 대로 다 나와. 우리 형제들, 우리 자매님들 죄송합니다. 군대 얘기하면 제일 싫어하는데 그 체류탄 가스를 가서 이렇게 훈련하거든요. 막 화생방이라고 해요. 그거 거기 들어가면 마치 실로암과 같습니다. 와, 내가 인생에서 내 뚫린 곳에서 모든 물이 나오는 걸 그 자리에서 경험을 했어요. 콧물, 눈물, 찜. 근데 예수를 만날 때 마치 체류탄을 내 눈에 뿌린 것처럼, 와, Amazing Grace, Amazing Grace. 그래서 실로암에서 눈을 탁 씻고 그 시각장애가 눈을 탁 열면서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 짐 벗고버리. 이제 다른 사람이 나한테 죄 덩어리라고 해도 나 상관없어. 예수님 만나서 다른 사람이 내 손가락질해도 나 상관없어요. 주님, 이 실로암의 자리까지, 여기까지 나를 내려가셔서 나를 이렇게 치유케 하신,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보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의 빛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로드 마이 셰퍼라고 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시편 23편에 다윗이 얘기했잖아요. 저는 다윗이 얘기한 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다윗에게 목자 대신 그 하나님이 앞에 계시지 않았다면 그가 푸른 초장에 있어도 그는 이렇게 썼을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내 앞에 계시지 않았다면 제게 푸른 초장이 있을 때 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니는 사람 같았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는 것 같아도 주님이 내 앞에 계시니까 내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푸른 초장 맑은 물과 같습니다.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까? 아니, 시편을 쓴 그 다윗이,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가 푸른 초장 맑은 것, 우리가 생각하는 양떼 목장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팔레스틴 지역에 풀 한 포기도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몰라요. 이 양들을 데리고 대체 어디를 가서 물을 먹여야 될지 모르는 절제절명의 위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갈 수 없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인도할 수 없는 목자의 심정의 마음 가운데 양들이 목자만 바라보는 거예요. 계속 울어대는 겁니다. 배고파도 울고 천적이 와도 울고. 그러니 이 목자가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했던 고백 속에 다윗은 이렇게 한 거예요. 내가 목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주도권을 내어드린 거란 말이죠. 여러분, 셀리더 잘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어떻게 내가 교사로서 잘 감당할 수 있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그분이 우리의 셀리더가 되게 하시고 맡기세요. 그러면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접붙임 바 됐을 때 우리가 가지였다라는 것을 맡길 때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저도 여기 서서 단상의 메시지를 준비할 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해봤자 제가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설교자이십니다. 주님, 저는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가는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의 신뢰함은 늘 말씀의 자리예요. 여러분의 신뢰함은 어디십니까? 내 딸을 사랑하는 자리일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를 용서해야 되는 자리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들과 함께 호흡을 맞추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자리는 자리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29가지만 내려갔다면 한 번 더 내려가 보시고 32계단까지 내려가 보셨다면 마지막 실로함의 자리인 그 33계단 한 발짝 내려가 여러분의 눈을 씻는 순간 잘하였다 착하고 총손정종아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따스한 음성을 여러분 듣게 되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